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도 중요합니다. 몸으로, 행위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것, 그리고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모두가 중요한 산 제사입니다. 다만 그럴 때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산 제물은 먼저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잘 지내지 말고 좀 더 능동적으로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화목하게 지내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하라고 하십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는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는지, 왜 그들을 욕하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는 이래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냥 아멘 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득하나? 성경에서 그 대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성경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렇습니다.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 원수 잘 되게 하고 우리는 손해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그렇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니까 시시합니까?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복으로 할까요? 우리가 복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빌라는 말씀은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복을 빌라. 그러면서 만약에 그 집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해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 축복했으니까 우리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야말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나 억지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이 닫힌 이유 중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표현적으로는요, 네가 남을 대접하면 남도 너를 대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네가 남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면은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가 대접하는 대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요 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원수 같은 사람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면서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